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기도하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고 또 우리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죠. 새벽부터 기도하죠. 저녁에도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게 우리의 일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응답받아야 돼. 그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관심사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야 응답받는 거죠. 산에 가서 간절하게 소나무 하나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것이 뽑히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으로 막 오랫동안 기도해야 응답받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의 시간을 지금보다는 2배로 늘려야 하나님이 응답하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종류도 참 많아요. 화살 기도도 있더라고요. 화살 기도 어떻게 하는 기도인지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고, 명령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를 이렇게 써놓은 책들도 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한계가 많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할 게 너무너무 많은 인생들이잖아요. 입시철이 되면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막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래서 수능 당일날은 어머니들이 가가지고 거기 문 앞에서 그 추운데 떨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그 자녀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하루 종일 얼마나 매달리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길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는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고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게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오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온 이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쏠립니다. 쟤네들이 200만 명이 여기 들어오면 우리는 나라 영토도 빼앗기고 이게 꼼짝 못하는 거죠. 200만 명이 그것도. 근데 아말렉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영토 쪽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막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미진 곳에 뒤에 있는 처진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에게 너는 사람들을 뽑아라.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하자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으니까 누가 메인 앞장서야 될까요? 모세가 진두지휘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모세가 진두지휘하고 적어도 앞에 나가지 않으면 뒤에서라도 응원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북돋워내야 됩니다. 모세도 그게 가장 중요한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웬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터가 보이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답니다. 아론과 훌과. 여러분, 기도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아예 앞에 나가서 전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제 생각에는 앞에 나가서 전쟁하는 게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모세가 전쟁터가 바라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2손 높여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이러고 얼마나 있을까요? 불편하시죠?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으면 처음에는 전 하루 종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갈까요? 조금 있으면 한 5분 지나면 막 손이 저리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쳐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선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옆에서 보니까 영적인 깨달음이 온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고, 손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물러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돌에 앉게 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양옆에서 손을 딱 붙들고 하루 종일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쳐서 큰 승리를 이루게 되었답니다. 뭐가 승패를 좌우했던 거죠? 잘 훈련된 군사였습니까? 사람들의 용기였습니까? 숫자였습니까? 그런 건 하나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 그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도가 승패를 좌우하는 열쇠였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당신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들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줍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이제 거의 다 좀 있으면 아수르에게 완전히 함락될 그런 지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는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시체로 변해버립니다. 사네립이 그냥 얼마나 낯이 부끄러웠는지 자기 나라로 도망갔는데 그 나라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그렇게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사람이 곤경에서 헤어나는 일도 있고 한 나라가 기도 때문에 구원받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통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 기도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대도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시간만 되면 그들은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들이 일을 하다가도 기도하고요, 시장에 나와서 물건을 팔다가도 기도해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하다가 기도하다가 빠지기 쉬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외식하는 기도에 빠지기 쉽대요.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회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그리고 큰 거리 여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가다가 그 시간 되면 막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그냥 저절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해서 내 공로로 그렇게 내 공력을 보여서 받기를 응답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삶에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 우리 부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서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 감동이 좀 되고 눈물도 좀 짜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이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움직이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기도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데 우리가 그건 알고 있는데 우리 기도할 때마다 늘 누구를 의식하고 기도해요?
듣는 사람 들으시겠어. 기도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시간을 많이 해서 막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기도가 막 행복해요? 막 기도하고 싶어요? 왜 대답이 없으시죠? 부담스러워요. 그냥 아유, 왜 기도하라 그러지? 기도 얘기만 해도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기도가 괜히 부담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기도 순서 맡았는데 안 와요. 기도가 부담스럽다니까요. 근데 기도라는 말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프로슈코마이, 무슨 말일까요? 프로스라는 전치사하고 유코마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프로스라는 어디를 향하다 그런 의미고요, 유코마이는 원하다, 고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프로슈코마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누구를 향한다는 거예요? 한 대상만을 향해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내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내 간구와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누구를 향한다고요?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누구를 가장 잘 아는 게 기도 응답받는 비결일까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 번역본은 뭐가 강조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뭐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 파테르. 파테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Father. 뭐예요? 아버지. 맨 먼저 나오는 단어는 파테르. 뭐가 제일 강조가 되고 있어요?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인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늘도 몇 구절 안 되지만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그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나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6장과 7장에 가서 그 아버지가 누군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6장이 뭐예요? 6장 25절부터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지만 누가 먹인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먹이는데, 여러분 밥 안 먹고 우리는 언제까지 살 수 있어요? 물만 마시고? 한 달이요? 우리 지연 선생님 한 달이 아니라 한 60일은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 안 먹고 물만 먹으면 40일은 누구나 다 살아요. 지연 선생님 60일 살 것 같아요. 저는 지방이 더 많으니까 저는 한 2달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새는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새는 밥통도 작고 이게 식도도 짧아서 금방금방 먹어야 돼요. 어미새들이 새끼새들 모이 주는 거 보면 금방 날라와서 또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어야 얘들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오래 안 먹어도 사는데 새들은 자주자주 먹어야 되는데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왜 새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가 먹인다고요? 하나님이 먹이신대요. 들의 백합 봐봐라. 여러분, 사람은 키가 자라는 게 더딥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면 사람은 오단벌 가지고 몇 년 입죠?
어떤 사람은 막 40년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옷 한 벌 구입하면 10년, 20년은 기본이에요. 저희 집에도 20년 이상 된 옷 많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어때요? 어린아이라도 막 금방금방 자라지는 않아요. 그 아이도 조금 큰 옷 해서 입혀놓으면 오래 갑니다. 근데 여러분, 백합화 어떨까요? 백합화가 얼마나 자랄까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크기가 달라져 있어요. 근데 제가 백합화를 위해서 막 열심히 백합화 옷을 이렇게 짜줬어요. 근데 내일 아침에 보면 어떻게 해요? 백합화가 죽어 있어요. 그 옷이 안 맞으니까 작아가지고 얘가 쭈그러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딱 맞게 순간순간 시간시간 그 백합화를 맞는 옷을 입혀주셔서 그 백합화가 아름답게 자라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별 보잘것없고 우리가 미물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에게도 하나님 먹이시고 책임지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누구냐? 물어보면 누구세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지라.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신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근데 6장 정도,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듣잖아요. 알아들으셨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도 부족해서 또 7장에 가서 또 얘기를 하네요. 7장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자녀가 떡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에게. 근데 아버지가 뭘 줬을까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랬는데 떡을 줬을까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해요.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 떡하고 돌덩이하고 멀리서 보면 비슷하죠? 근데 떡은 어때요? 떡을 먹으면 행복해요. 생명이 막 이렇게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죠. 돌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어. 돌을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좋은 떡 주는 거예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 여러분, 생선 먹으면 어때요? 정말 맛나요, 생선이. 모르시죠? 생선, 이거 여러분, 이게 안 먹어본 사람 몰라요.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뱀은 어때요? 와, 징그러워요. 근데 독뱀이 사람 물으면 좋기는커녕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6장 32절하고 7장 11절에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답니다. 여러분, 배우 이한희 씨 아세요? 한이 이한희 아세요? 이한희 씨가 원래 이제 아이돌 그룹에 들어가서 가수가 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의 어머니하고 하영조 목사님이, 야, 너는 미스코리아에 한번 나가봐. 그래서 미스코리아 나갔는데 대회 규정이 예수님 믿어도 예배에는 못 나가게 했답니다. 근데 이한희 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배를 나가야 된다고. 내가 미스코리아에 출전 안 하면 안 왔지 나는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근데 이한희 씨가 미스코리아 진에 당선됐어요. 그리고 배우가 됐습니다. 배우가 돼서 그 이한희 씨가 대표하는 그 작품이 뭐죠? 영화 작품이 극한 직업. 그 극한 직업 몇만을 돌파했냐면 1624만
6만 명이 그 영화를 봤습니다. 배우들의 꿈이 뭐냐면 영화를 촬영하고 1000만 관객을 넘는 게 배우들의 꿈입니다. 1000만 관객을 가진 배우, 이 배우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한희 씨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극한 직업을 찍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었답니다. 그 배우가, 그 영화가 그렇게 흥행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한희 씨가 고백한 게 뭐냐면 그는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물처럼 주신다. 뭐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물처럼 주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큰 대가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아버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선물처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한 씨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삶에 단 하나만 남겨놓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택하겠다고 말합니다. 이한 씨가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려도 그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짐을 믿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 두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처럼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이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부담스러우세요? 기도가 부담스러우세요? 얼마나 설레는 거예요. 나를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데 그 하나님께 나가는 게 여러분 왜 부담스러우세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막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내일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러면 막 가슴이 뛰어야 돼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거니까. 기도하러 나오려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구나. 왜 이렇게 행복하냐? 그랬는데 별로 안 행복하고 가슴 안 뛰는 것 같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 가슴이 뛸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선물처럼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예수님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공간적으로 저 멀리 하늘에 계시는 분, 그런 의미일까요? 신학적인 용어로 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내재와 반대로 초월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공간의 의미가 아니고 차원의 의미를 얘기해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차원이 다른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꾸 군사들을 보내는데 막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가는 곳마다 막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엘리사가 다 알고 있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그때마다 다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엘리사가 임금님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 다 듣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엘리사 잡으러
군사들을 급파해서 많은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저녁에 이르렀는데 엘리사를 못 잡는 거예요. 아침까지 됐습니다. 사환이 가서 보니까 막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가득하게 에워싸고 있으니까 그가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주인님, 우리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서 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군사가 가득하게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순순히 또 따라와요. 아람 군대들이. 그래가지고 수도 사마리아에 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놓고 죽이는 게 아니고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서 보냈는데 다시는 무서워서 못 쳐들어왔답니다. 엘리사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나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하셔서 넉넉히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 구하는 것이 해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응답을 미루시는 경우도 있고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응답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응답해요. 들어주시는 것도 응답이고 들어주지 않는 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어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설레지 않으세요? 막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으세요? 눈빛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이, 목사님은 기도하면 막 응답한다고 소리를 높여서 외치는데 핏대를 목에 막 오르면서 외치는데, 아이, 기도하러 오라 그래 봐라 내가 가나. 하나님 어디 계신 분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는 자리를 설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는 단어 하나 고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로 고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면 안 좋겠어요? 하늘에 계신 뭐 아버지라고 고쳤으면 좋겠어요? 예? 나의 아버지로 고쳤으면 좋겠죠. 근데 성경은 하늘에 계신 뭐라고 적어놨어요? 왜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을까? 나의 아버지 그러면 얼마나 친밀하고 좋아요? 내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불러도 그렇게 하면 막 얼마나 친밀하고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직업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가 되었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한 몸 되었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하나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상대방을 위해서 한 형제고 한 자매이기 때문에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 삶의 결박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삶의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니 여러분 얼마나 설레요. 저 사람의 길이 열리는구나. 저 사람의 결박이 풀려서 자유케 되는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설레는 일이에요. 저 사람이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겠구나. 김영복 목사님이 2박 3일로 남성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답니다. 남성들을 데리고 수련회 가면 그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 교회하고, 아이고 우리 믿음 없는 우리 누구 아빠가 이번에 가서 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50대 가장이 거기 갔는데 일생 수십 년 예수님 믿었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거예요. 성경 펼치면 성경에 흥미도 없고
뭐 펼쳐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근데 이 사람이 잠이 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딱 폈는데, 야,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대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성경을 읽었답니다. 어떤 사람은요,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웠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갈 때는 담배를 2갑씩 피운 사람인데요, 갈까 말까, 이 수련회 가면 담배를 피워야 되는데, 아이, 가서 담배 생각나면 아무도 모르게 가서 피우고 오면 되지. 그리고 수련을 갔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박 3일 동안에 금연을 하게 됐답니다. 담배 생각이 없고 담배가 끊어져 버렸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수련 한 번 갔는데, 나는 이런 수련회면 1년에 12번 가고 싶어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면. 왜냐하면 그 가족과 그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의무가 아니고요, 기도하는 게 억지로가 아니고, 기도하는 게 왠지 설레고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그 상대방을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설레이고 희망찬 일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나가는 일인데요, 하늘에 계신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건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 길이 여러분 얼마나 설레이겠습니까? 이 사순절에 기도의 기쁨과 설레임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우리 성악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